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 질서.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질서입니다. 오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또 상전, 또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상전과 종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물론 노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혹은 직급적으로 내 위에 있는 사람과 직급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질서가 있듯이 부모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질서라는 단어에 이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질서라는 단어는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 혼란 없이 또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또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가 정하신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숙제하셨습니까? 나는 7일 다 했다. 7일 채웠다.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6일 했다. 5일 했다. 큰일 났네. 5일. 4일 했다. 그 다음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셀 수 없이 했다. 저는 셀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저 혼자만 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안 했나 봐요. 누구랑 했죠 저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도 있어서 이 질서 지켜야 하나님의 뜻하심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또 방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바뀌어서 도라고 그랬습니다. 도예요. 부부의 질서, 부부의 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혼동하지 않으려면 그 생명의 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올바로 갈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혼란스러워져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왜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질서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볼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자녀에게 주시는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질서. 자녀들아, 누구를요? 부모를. 그게 중요해요.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에게 순종해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순종해라? 어떤 권력자에게? 재력가에게?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 부모에게는 순종 안 해. 그리고 모르는 사람 다른 데 가서는 순종을 잘해. 잘 받들어. 뭔가 비정상이죠.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죠. 성경은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2차, 3차예요. 1차적으로는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부모님에게. 마찬가지로 부부의 질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다른 아내, 다른 남편을 더 사랑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지극히 비정상이고 지극히 질서가 흐트러진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질서, 그것이 혼란을 막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가정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로서의 질서, 도를 지키지 않으니까 가정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혼란이 생기고 또 순조롭지 않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부모의 말씀에, 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기준을 내세워요. 내 감정을 내세워요. 내 지식을 내세워요. 이것이 혼란을 일으키고 순조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것이 질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가장 큰 질서니까.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려서부터 들어가지 않으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요. 세상 기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를 덮어버려요. 다른 것이 써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들어. 신명기 21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의 권위를 얼마나 크게 세우셨는지 하나님 다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 권력도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 하나님 다음의 권력은 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큰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아무리 부모님이 얘기해도 듣질 않아 이놈의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이 훈계를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거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부모님이 훈계를 해요. 부모님이 가르쳐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듣질 않아. 그러면 이제는 끌고 가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놔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라?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퍼진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고 본보기로 삼고 온 동네 사람들이 쳐 죽일 때에 자녀된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죽겠구나. 그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샘플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샘플이 되어야지 저주의 샘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를 받든 축복을 받든 하나님이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지 내가 받은 저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불행한 증인이 되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 안 들어서 치시는 증거인이 되면 안 되겠고 증인이 되면 안 되겠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를 지켜야 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잘 심겨야 됩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가르쳐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들이 막고 학부모들이 그것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끊임없이 정치권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세우려고 해요. 야, 너희들 인권이 중요하다. 너희 부모보다 너희 인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짓밟는 법입니다. 악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법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인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부모가 자녀 보고 야 학교 가자, 아니 교회 가자. 아침에 깨워요. 안 가. 깨워서 계속 억지로 데려왔어요.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그럼 그 부모가 처벌받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책망했어요. 때렸어요. 그러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를 떼어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는 성적으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성적에서 자유롭다는 게 아니라 이 남녀 간의 성적으로 학생들이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거 가르치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예요. 하나님의 법에 맞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정치 얘기래요.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빛입니다. 교회는요 사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옳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는 이러한 악법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세워지는데도 교회가 아무 소리 안 하죠. 동조하고 있죠. 교회에서 이거 막아야 된다 하는 게 정치적인 얘기라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죠. 아니에요. 교회는요, 앞장서서 빛을 발해야 돼요. 이런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두워져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 귀가 어두워져, 영혼이 어두워져. 그러니 이런 법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책망하고, 자녀들을 빛의 길로, 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천국의 길로 안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식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를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학생인권조례는 그러면 신고하래요. 그럼 이게 악법이에요? 의로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막는 거예요.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바꿔서 이 질서를 흐트러뜨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전에 그러한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사회적인 기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을 밀어내게 될까요? 교회가 생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잠언을 볼까요?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는 어리석은 것들이 많아요.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해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옳은 길을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막는 거죠. 해방하는 것이죠. 아이의 어리석은 것을 머릿속에서 마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23장입니다.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어디에서요?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자녀가 지금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의 길을 가요. 지옥의 길을 가요. 어두운 길을 가요. 그렇다고 무슨 어두운 세계에서 있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길, 천국의 길을 가도록 어떻게 해라? 채찍질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데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부모 자격도 없는 것이고,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세상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뭐가 하나님의 법이고 뭐가 사람의 계명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우리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성경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으면 해야죠. 우리는 의의 길이면 해야죠. 그래서요, 우리는 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어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어떤 사상이 절대
뜻대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부모님 공경할 줄을 몰라요. 그럼 그것은 아무리 믿음 좋은 척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일까요? 무슨 약속일까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려고 먹고 안 먹고 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수의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헛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대요. 뿐만이 아니라 이 땅뿐만이 아니라 저 땅 하나님 나라에서 장수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장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지옥 갈 짓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유월절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도 함께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건 아시죠? 뛰어넘어서 나중에 만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가서 예수님도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전능자예요. 창조주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조차도 부모님에게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이번에는 부모님들에게 말씀합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또 아비들아 부모님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양쪽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으로요?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자녀들도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부모들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믿음이 없으니 이것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쳐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르쳐요. 세상에서 잘 되는 법, 잘 사는 법, 네가 출세하는 법, 네가 돈 잘 버는 법, 어떻게 해야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느냐,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그것이 잘 키우는 걸까요? 내 자녀가 돈을 잘 벌어서 나한테 용돈을 두둑하게 줘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밖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요. 그럼 자식 농사 잘 지은 걸까요? 근데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믿음은 개판인데, 믿음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돈 잘 번다고, 자식이 부모한테 잘한다고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만 집어넣고, 세상의 가치관만 집어넣고, 세상의 기준만 집어넣으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집어넣으면서 그의 영혼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질서를 흐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겠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내 자식이 미련해요. 미련하다는 게 배운 게 없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러한 자식은 아비의 뭐예요? 근심 덩어리가 돼요. 또 어미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믿음이 먼저 심어져야 되겠는데 세상 것이 먼저 심어져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먼저 집어넣어줘요. 그렇게 되면 훗날 피눈물 흘리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잘할지 몰라도요, 인정받을지 몰라도요, 그 영혼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눈물 흘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식은 아비의 뭐예요? 근심이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뭐 교회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옳은 믿음의 행동이 나오겠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주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말씀대로 하게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내 자녀를 말씀으로 인도하질 않아. 내 자녀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질 않아.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질 않아. 그러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엘리 제사장이 있죠. 홈리와 비나스가 그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올바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훈계하질 않았어요. 악한 일을 할 때에 때리질 않았어요. 돌이키게 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갈취해요.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백성들을 협박을 해요. 그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내 자녀, 미련한 자녀, 경외하지 않는 자녀,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는 앞에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주의종이 끊임없이 외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는데 집에 가서는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런다면 그 자녀가 주의종의 말을 신뢰를 할까요? 이거 엘리 제사장과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 질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4장부터 실천편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냐?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애원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요.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요.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의 도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종들과 상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용주와 비고용인, 인플로이어, 인플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회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직원과 사장, 또 직급적으로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먼저 직급적으로 아래에 있고 피고용인의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생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들아, 종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죠. 우리는 피고용인들아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하는 척하지 말아라. 누가 보고 있을 때는 일하는 척하고 안 보고 있을 때는 마음대로 손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눈가림만 할 수 있을까요? 내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조심하는 것처럼 내가 피고용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7절에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단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일을 할 때에 너희 얼굴에 웃음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너희 일할 때에 얼굴에 스마일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돼 있어요. 즐거운데 스마일이 나올까요? 아니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즐겁게 일을 할 때에 그런 웃음이 나오듯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고 너희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연봉만 올려달래.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래.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 기분 좋겠죠? 아니죠. 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 연봉만 올려달래. 그건 잘라야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죠. 내 맡은 영역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내는 것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왜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될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동일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요 어디든지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 믿음에서도 내 영혼에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볼 때만 일을 해. 보지 않을 때는 닐라닐라 놀아. 근데 그것으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거짓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불성실한 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눈가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안다면 허수로 일하지 않겠죠. 이거 안다면 거짓으로 하는 척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이에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에 뭘 받아요?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응하신대요. 하나님 외모로 취하심이 없어요. 우리의 속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응해 주신대요. 불의를 행하는 자마다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속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지. 야, 저 사람 저 내보내야 되겠네.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번에는 또 상전들아 고용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가 그럼 뭐예요? 종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종들도 그리스도께 하듯 일했듯이 상전들, 고용주들도 그리스도께 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시하고 하대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와 같이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뭐 하지 말아라? 공갈을 그치라. 단순히 뻥치지 말아라 이 말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협을 그쳐라. 위협을 그쳐라. 또 쉬운 성경에서는 윽박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공갈치지 말아라. 위협하지 말아라. 윽박지르지 말아라. 그리스도께 하다. 하나님 여러분 협박하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윽박지르는 사람 있으세요? 일하는 고용주도 직원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갈을 그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 좀 오래됐지만 어떤 모 기업에서 사무실 안에 CCTV를 설치해놨어요.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일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 회사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이 공갈치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윽박지르는 거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5천만 원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업주가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CCTV 설치하고 직원들이 일하는 것 감시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예시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회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그 고용주가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그 직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또 일만 시키고 월급을 제대로 안 줘요. 매출이나 이익을 위해서 불법도 스스럼 없이 행해요. 근데 그 고용주가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닌대. 주일마다 교회 간대. 과연 직원들이 그걸 알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질까요? 일만 시카시키고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줘.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커녕 하나님을 땅에 쳐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들아, 종들아, 고용주들아, 피고용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직원을 대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그런 저희는 누구예요? 종들, 피고용인들, 또 너희는 상전들, 고용주들, 동일하게 너희의 상전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기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이딴 소리 하면서 직원들한테는 막대해. 그러면서 직원들한테는 하지 못할 일들을 시켜.
대우를 제대로 안 해. 그러면 그것이 공갈, 협박, 윽박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입술로는 증거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1905년입니다. 1905년이면은 우리나라에 노비 머슴이 있을 때예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얼마 안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고 저게 전북 김제에 유명한 주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그 유명한 그 지주에게 양반이죠. 양반 지주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지주가 그 양반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집에 방학하는 데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머슴들, 노비들을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참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집에 머슴이 한 명 있었는데 마부예요. 이름은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부도 함께, 이 머슴도 함께 주인과 같이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교회에 장로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장로 선출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경쟁을 해요. 주인 조덕삼 아시죠? 그리고 그 머슴 이자익. 장로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머슴인 이 이자익이 장로가 선출이 되고 주인이면서 양반인 조덕삼이 장로 선출에서 떨어졌어요. 야, 이 분위기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싸해지는데요. 이 양반 조덕삼이 이렇게 일어나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영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교회 직분이에요. 장로와 집사 사이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내 집에서 기르고 내 집에서 먹이는 내 머슴이에요. 근데 한 교회를 섬기는데 나보다 머슴이 먼저 장로 선출됐어. 근데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모든 분위기가 싹 풀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교육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중엔 집에서 주인으로 섬기고 머슴으로 일을 해요. 주일날 와서는 머슴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집주인은 앉아가지고 경청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평일은 집에서 주인과 머슴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성도와 장로예요. 이 불편한 관계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장로 투표를 했을 때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선출되어서 두 분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 대단한 것은요, 이 조덕삼 장로, 이 양반, 이 집 주인이 자기의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를 보냅니다. 모든 물질적인 지원을 합니다. 목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참 감동적인 일 아니에요? 집에서는 상전과 종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집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사람이 볼 때만 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한다면 이 조덕삼 장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까요? 반대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딴지를 걸어요. 조덕삼 장로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이 주인을 올바로 섬겼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과 정직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반대로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죠.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무어 선교사의 전도로 이 승동교회에 백정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 이 조덕삼 장로 시대와 별반 차이 나지 않, 몇 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백정들이 왔어요. 양반들이 있어요. 여기도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백정 출신 박성춘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이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장로들이 있고 그 당시에 백정은 정말 최하민층 중에 최하층이잖아요. 그런데 백정 출신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되니까 여기는 양반들이 떼지어서 나갔어요. 그러고 저쪽 옆으로 가서 안국동에 교회를 세웠어요. 따로. 그 교회가 지금 모 교회입니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니죠. 동일한 일이 서울 연동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 연동교회도 갓바치가 다수 출석했다고 합니다. 갓바치라는 것은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사는 사람을 갓바치라고 한대요. 여기에도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갓바치 출신 고찬익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됐대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또 무리지어서 나가서 저쪽 종묘 근처에다가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것도 모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종들아, 상전들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행하라. 내가 일하는 곳에서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일을 하고, 상자는 상전으로서 윽박지르지 말고 공갈을 그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선출이 됐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하고, 이 조덕삼 장로의 얘기처럼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기 형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은 장로님이셨고, 이자익 목사님도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한국교회 안에서 행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에게 주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 이 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이것을 흐트러버리면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불어버리시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또 내 사회생활 속의 관계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십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서, 도 우리 잘 지켜야 돼요. 이 도와 질서가 흐트러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란이 일어나게 프로그래밍 해놓으셨어요. 내 생각과 사상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피고용인은 죽게 하듯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하면서 고용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께 하듯 공갈과 위협과 윽박지르지 말고 나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